신명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는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하연이가 또박또박 큰 소리로 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는 귀가 없어서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고 듣는 귀가 있었지만 나는 과연 무엇을 듣고 살았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는가, 또는 나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지침들만 듣고 살았는가, 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듣고 살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에 대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과 또는 명예를 위해서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권에서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다가 내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쉐마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요, 다음 세대를 키워라,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제대로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 사악한 메시지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토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이 믿음 생활의 이 계명, 그것은 과연 뭘까?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경외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의 이 존경은 뭐냐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또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단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거주하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 중에 단 한 명을 찾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다 해가지고 50이요? 어쨌든 이러한 많은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군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딱 7,000명만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주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고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원론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 해서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뜻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라, 이랬죠. 듣는 것이 복된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더디해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쉐마를 암송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자손들 중에 이 어린 친구들은요, 토라를 다 암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라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최고의 축제를 엽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활절하고 막 굉장히 큰 행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토라를 완전히 암송을 했다. 근데 그게요, 무려 한 13살이나 14살 되면 그걸 다
그게 잠언 메시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너희 가슴팍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새기라고 할까요? 아니 나 가슴에다 새기면 아픈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예 또는 아니요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도장 찍듯이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에는 참 너무나 바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자 자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가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른 마음은 조금도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야기했죠.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는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혹시 이 사태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1000명 중에 1명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이러한 방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또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여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핑계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핑계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기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천주교와 불교는 나라에서 이야기해주는 저 메시지를 아주 잘 듣고 잘 순종한다고. 그런데 유난히 왜 기독교에서만 왜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그런가 이유를 보면 종교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특수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모든 종교들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다 지금 그 종교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 또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한 인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말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른 신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주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은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실 분은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면 간단하게 우리의 자식들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저기 그 주인 신영이 앉아있는데 나중에 조금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에게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그들에게 과연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될까? 없다면 지금부터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워야 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지금 당장 듣고 내 신앙 키워나가기도 바쁘다라고 하면 끝까지 살아내서 1000명 중 1명 못 됩니다. 되게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 세대라고 하면 내 자식들도 그렇지만 내 손주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이라도 해줘야 되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 반드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것뿐만 아니죠. 내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요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세상 가운데 보면요 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음란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며 배역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목사들이 못돼가지고 저기 기독교가 개독교 됐다고 얘기합니다.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다 그러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옛날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 선지 생도들이 다 죽어나 자빠진다고. 이세벨에 의해서 다 수교당하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말할 적에도 개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떤 본분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내가 보고 듣고 또 훈련하고 배운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나는 과연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일까? 무엇에 시간과 이 물질을 내가 투자하며 지금 살고 있고 무엇에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인 겁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최고의 이 사랑과 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충분하게 가르치면서 이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말세가 오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그 혹시 알아요? 나는 그것이 물론 그거와 그렇게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말을 한다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으로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여기저기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19로 굉장한 숫자의 인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옆에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신전의 나라죠. 신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막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막 계속 일어나지만 이번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5.5,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왜 저런 일들이 자꾸 저렇게 많이 발생이 됐을까? 그것도 물론 사람 국민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발발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 이 조례안,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나이도 바꾸고, 인종도 바꾸고, 지들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에는요, 물론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시키려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은 혹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막 질식을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와가지고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쭐하면 안 돼. 왜 그래요? 아직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거기 지금 막상 닥쳐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보다 지금 당장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요, 지금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걸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돕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뭘 갖다 줄까요? 물건이 많아서 뭐 갖다 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비누아스 얘기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주변에서는 분명히 돕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의료 봉사자들처럼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비누아스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근본을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을 끊어내 버렸어요. 근본이 끊어져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 분명히 그 근본을 나라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걸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뭘까요? 죄와 연결돼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일지라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장 작은 것, 또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 있지만은 그러한 곳일지라도
자꾸만 그 골방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소한 이러한 음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이 주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각자가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배한다 어쩐다 하지만은요 그냥 버리장머리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이 나라와 또한 그 인접한 나라 일본, 중국, 대만,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더 나가서 유럽, 중동까지, 미국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서서히 변화시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